먼저 우성훈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중직자 여러분께서 평신도 선교사인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난 9월 6일 날 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고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교회에 왔는데 제 첫인상은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웃는 얼굴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정말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주에 WEA 행사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하게 돼가지고 정말 바쁜 일정인데 계속해서 이 특세의 그것도 특세의 마지막 날에는 제일로 그 지명도를 높은 강사,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특세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를 초대해가지고 너무 많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은 기도를 하고 성령님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그 선교 보고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제가 사실은 이렇게 부흥에 다니는 이렇게 강사가 아니고 선교사라다 보니까 주로 선교 보고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부흥회도 아니고 이 무슨 이렇게 너무 미지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저는 지금 제 일생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배운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니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보호 공급하시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서 하나님 부족한 제가 간증과 제자 훈련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하나라도 건져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 훈련으로 브린시 세계 선교로 꽃피우게 하셔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전할 것은 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 10여 분 전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하고 있는 제자 훈련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드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진들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이제 유교 집안의 장남 장손인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꼭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제 인생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얼굴에 이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등 의식에 이제 항상 사로잡혀 있었고 또 그다음에 대학교 시험 보면은 면접 시험 본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면접에서 떨어질 것을 아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등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러면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울감에,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아직도 잠재는 있거든요. 근데 저우전 그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서 전하는 것은 제가 좀 더 먼저 퇴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퇴직을 먼저 해봤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퇴직을 해보니까 그 안에 좌충우돌했던 모든 것들이 후회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솔직하게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선교사까지 됐는가 한번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도 정말 어렵사리 해가지고 거의 삼수하다시피 해가지고 대학교를 갔고, 사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제 교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천주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고등학교를 했는데 대학교를 떨어지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겁도 나고, 또 그다음에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한 10일간 굶었거든요. 그때 저희 방에 그 옛날에는 빨간 그 신약 성경이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10일 굶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걸 믿고 제가 이제 어디를 다닐까, 교회를 다닐까, 천주교를 다닐까 하는데, 저는 이제 등하교를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던 저희들을 맞아주었던 신부님 사랑이 생각나서 천주교를 다니게 됐는데, 천주교 개신교 결혼을 개신교 다니는 제 아내를 만나면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도 저는 이제 담배 중독에 이렇게 걸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제 이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영광 원자력에 한전에 하나님 은혜로 한전에 입사를 해가지고 영광 원자력에 근무하고 결혼을 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요 말씀대로 이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서 기도한 지 6개월 만에 저희 집에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생활이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한전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은 그 차장 시험을 보거든요. 옛날에는 가장이라고 했는데 차장 시험을 보는데, 차장을 막 5번씩 떨어지고 6번 만에 겨우 합격을 한 거예요. 저전 뭐 생활은 그렇게 했지만은 일단은 계속 기도해도 뭐 이렇게 뭐 생활이 뭐 좋아진다거나 뭐 제가 뭐 남보다 월등하거나 뭐 그런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두서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10여 년, 이제 1990년대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기도 노트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여기 기도 노트를 적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번호를 1번 2010년도부터 기도 노트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부터 해가지고 현재는 4,000번이 넘게 기도 제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매년 기도 제목을 갖다가 이제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매년 2020년에는 감사 기도 제목 앞에다 또 적고, 그 다음에 2021년 감사 제목, 2022년 감사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응답 받았으면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깨닫고 기도 노트를 지금도 기도 노트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4장 16절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대제사장에 가면은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특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특권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은혜를 받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나가니까는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눈을 감으면은 나는 지존자의 그늘에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수가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인생을 저는 말씀으로 세를 받았지만은 제 실제로 삶은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감사하고 정말 그런 것이 제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 이거의 기도 노트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제 인생의 좌우명은 이제 성경을 딱 전체를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잘은 모르겠지만은 내 좌우명을 하나 정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정할까 하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항상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내가 구제를 천주교 출신이기 때문에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사님 구제보다는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세계 선교를 막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보면은 차장 시험을 5번씩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겨우 6번 만에 합격하고 있으면서 하면은 옆에서 저한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런 이야기.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네가 무슨 세계 선교냐? 세계 선교는커녕 네 앞가림이나 잘해. 차장이나 좀 합격도 하고 남들 보란 듯이 좀 합격하고 좀 잘해봐봐. 그리고 좀 일도 좀 모범적으로 하고 일에서도 좀 칭찬도 듣고 이런 사회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좌우명과 또 기도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입사를 하게 됐고, 또 얼마 안 됐는데 한전이 그 본사로 저를
제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저는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전에 보다 보니까 지경을 엄청,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 지경이 넓은 데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전문의 선교 훈련을 다니면서 내 직업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고, 제 이제 직업 하려고 보니까 그때 공기업 한전에서 나갈 수 있는 해외 프로젝트가 북한 경수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다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 2기를 지어준 거였는데, 그때 그 프로젝트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저기 북한 경수로에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 차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야 임마, 나는 4년 5년 기다리고 있어도 안 되는데 너는 올라올 생각지도 마라. 그런데 저는 가게 됐습니다.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전 본사로 했고, 한전 본사 선교에서 한전 출신 선교사를 10명과 기간을 돕는 그거를 11년 동안 하면서 또 선교 훈련도 받고, 또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남과 북이 통제되는 한경남도 신포에서 살았거든요. 개성이 아니고 한경남도 신포에서. 그래서 평양도 4번 갔다 오고 뭐 그런 것들도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남과 북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 신앙이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녀오자마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절실히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어느 정도 됐을 무렵에 또 하나님이 거의 퇴직할 무렵이 돼가지고 UAE 온전도 이제 퇴직자들은 잘 안 보내는데 퇴직하는 사람도 UAE에 이렇게 보내게 돼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됐고, 또 이제 제가 2018년도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발생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제자 훈련 과정을 1년 우리 교회에서 싸가란 것이 생겨가지고 1년 대학원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자 훈련 1년 과정을 마치고 또 성경 공부도 한 1년 과정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선교사로, 그리고 퇴직자들은 또 선교사로 잘 안 보내요. 사랑의 교회 정말 똑똑한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퇴직자는 또 잘 보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전에는 막 자충우들 오고 진급이 안 돼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부장도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를 제 것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내 것으로 삼아야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은 그걸 행하고, 또 행하는 것들이 모여지면은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북한 경술에서 근무할 때 감사했던 것은 북한 교회 물론 저희 원자력 주택 부지 안에 지어진 교회지만은 바깥에는 십자가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는 그 리드선으로 해가지고 특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다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북한 교회의 총무로 이렇게 근무했던 것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라카에서 2014년도부터 18년을 했는데,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제자 훈련을 평신도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한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 유명하다는 걸 알고 내가 제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했는데, 왜 집사님 제자 훈련을 안 하십니까? 해서 이 필리핀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고 저는 행정하는 것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제 있는 동안에 5기 동안에 5기를 수련했는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도 8기 100명이 수련을 해가지고 이 UAE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것이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준 것입니다. 예, 이거는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제자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배운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도 꼭 달라질 것으로 믿고 도전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묘소회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 본문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고라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제자 훈련의 파이널 최종의 목적입니다. 근데 초점은 각 사람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죠.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 돼요. 그래서 공을 세워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따르는데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제자 제자 훈련 51기까지 지금 돼 있고 사역 훈련은 38기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자란 말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수료하지 않고는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익숙한 단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것들이 정말 제자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틈만 날 때마다 예수님을 제자 훈련을 예수님 12제자를 뽑았잖아요. 그때도 학식 있는 자, 높은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제일로 천대받는 그 세리와 또 이 어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역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공부하면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두 번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be disciple이라면 두 번째 것은 make disciple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대이임명령이라 가지고 목사님한테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기가 따갑도록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건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니까 이제 어떤 것을 알게 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제자 훈련 교재,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납법적 성경 공부, 세 번째가 소그룹 성경 공부. 만약에 더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이 모든 것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방법이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 그분이 자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교재가 필요 없었지만은 지금은 교재가 있어야, 교재를 가지고 기납법적 성경 공부로, 소그룹 성경 공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적 습본법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충성된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제자, 다른 충성된 제자가 또 다른 충성된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적 습본법식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는 전도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1년에는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36,000명이나 되는데 2년도 3년도 이렇게 적은 숫자입니다. 제자 훈련은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훈련은 조그만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표시도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 훈련은 1년 2년 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끝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해야지 그때 이제 열매가 나오고. 근데 10년을 지나면은 전도를 초월을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리기 때문에 그 숫자가 카운트가 안 될 정도로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영적 승법 번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돼서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차이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제가 지금 요거는 특별하게 제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 교재 1권 4권에 보면은 성경은 이제 샘플입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샘플을 한 번씩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간절과 골수 쪼개까지 사람의 깊숙한 데까지 성령님이 타치해서 변화시킨다. 트랜스폼한다. 말씀이.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3가지 목적이 있다. 그리고 4가지 기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목사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 3가지 목적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2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말씀이 이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말씀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을 알면은 여기 제자 훈련하고 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이 틀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성경 공부는 지식을 갖다가 중요하는데 제자 훈련은 적용, 삶에서 적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목적을 알면은, 이 3가지 목적을 제대로 안다 하면은, 제대로 깨닫다 하면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경을 그날부터 기도를 습관을 따라 하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이거죠. 말씀을 계속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읽도록. 요거는 4가지 기능이 있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것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했던 내용을, 이런 내용을 제자 훈련 열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근데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의 기초가 강해지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교회를 됩니다 하는 것들을 하면은, 하고 제자 훈련을 하실 목사님들 손을 드세요 그러면은 거의 손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신 분들은 한 70% 됩니다. 제가 이제 아부다비가 이제 UAE의 아부다비가 현재 수도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도교회에서는 제가 직접 제자 훈련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인도교회에서 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조끼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막 제자 훈련 하니까 너무 긴장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인도교회에서는 제가 제자 훈련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UAE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파키스탄 형제가 파키스탄 목사님을 소개해가지고 파키스탄 목사님이 1기 끝났고 2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팔 교회는 제가 네팔 형제가 또 네팔 목사님을 소개해서 그 2개월간 샘플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라인이라고 해서 옛날 수도입니다. 옛날 수도여가지고 여기는 1970년대에 캐나다 선교사님이 왕족을 그 아이가 출산할 때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캐나다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로 교회 존재 목적이 예배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말씀 잘해가지고 이 UAE는 아랍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이 종교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대별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UAE 최초병원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래서 교회가 있고요. 거기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파키스탄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3년간 했기 때문에 그 두바이로 옮겼는데 두바이 옮기기 전에 네팔 교회는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제자 훈련 중에 있고요. 인도 교회 이런 데 다니면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UAE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하고 있는데 카메룬 여기에서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저희들한테 좋은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 아무리 오지라도 줌이 가능합니다. 구글 미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세미나 가지 않고서도 온라인 세미나도 가능해가지고 지금 수료도 했고 하고 있고 또 화재가 났던 데를 우리 그 기도팀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파키스탄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팔도 방문하거나 했거나 지금 방문해서도 하고 직접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카트만두 제2교회, 카트만두 B교회, 지토한 교회 뭐 이런 데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남부를 저는 이제 인도 남부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소개를 알게 됐는데 UAE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하기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어이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배우고 가셔가지고 저를 초대해가지고 카나타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거기는 제가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그 현지 목사님들이 오리엔테이션 제가 가지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다 줘가지고 그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한 주만 해서도 100개 이상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유피주 좀 이따가 하면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은 우타르 프라데시라고 겐지스 강에서 목욕 오는 거 사진 아시죠? 그 다음에 거기가 제가 우타르 프라데시인데 여기도 목사님하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했던 분은 안 오고 두 번째 분이 하게 온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그분이 정말 잘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WEA에서도 지난주에 이번 주가 WEA 주가 되는데 거기도 원래는 제가 참석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저는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아들 결혼을 와가지고 9월 6일 날 와가지고 이제 저는 10월 중순에 가는데 선교부 목사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 방글라데시 하나님 은혜로 참석하게 됐고 방글라데시 요 목사님한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주교 그분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UAE 목사님도 아니 내가 8명이 오기로 했는데 한 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근데 이 명단에가 국적이 없는데 거기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UAE 그 사람이 만난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전부 해주시고 우리는 단지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데
사람을 왜 어떻게 해서 거기 저 UAE 그 사람 아니 관리하는 명단에 거기 저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UAE에서 왔는지 저 사람이 UAE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식당 옆에 저하고 같이 식사를 너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UAE에서 두바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요 대머리 이렇게 머리 없는 분이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 카타르 여기 저 주교 여기 이제 주교라고 비숍이라고 그러거든요. 카타르의 필리핀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WA가 끝나면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자 훈련을 오리엔테이션 호으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뭄바이하고 아니 카타르 도하하고 두바이하고 1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저께 막 출근하는데 이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까지 하게 됐고 이분들도 앞으로 제자 훈련을 한다고 그러고 인도 인도 오디사 하면은요 여기도 종교를 핍박하고 우타르 프라데시도 핍박하지만 이렇게 핍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도 만나게 해가지고 정말 제자 훈련을 제가 이제 요 UAE 그 아부다비나 두바이에서는 전부 소개로 가가지고 매주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거기거든요. 두바이 가서 종교 부지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가가지고 기웃기웃 하면서 예배 드리거나 해가지고 하면 3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뭐 전혀 관심 없는 반대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나는 여기가 나의 교회다, 홈처치다. 홈처치고 여기 교회에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두바이에서 살고 있다. 제자 훈련을 전하고 있다. 한번 같이 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막 두바이에서는 항상 이렇게 사정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홈그라운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교회다. 여기 WA 열고 있는 데가 내 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막 하니까 제 사역은 앞으로 WA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목사님 시간이 다 예. 이거는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고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주시고요. 제자 훈련으로 불인시 세계 선교로 꽃피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